안녕하세요. 기독교의 모든 것 손재익 목사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을 해서 또 혹은 교회의 필요 때문에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가 있죠. 원래 건물이 없었는데 땅을 구입해서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원래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이 좀 오래돼서 노후해서 새롭게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죠. 특히 교회가 원래는 건물이 없었는데 교회가 성장해서 숫자적으로 많아져서 건물을 짓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 숫자적으로 성장했을 때 건물을 안 지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편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형편에 따라 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배당을 임대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건물을 짓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성전 건축이라는 표현을 쓰는 교회가 종종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표현은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성전 건축, 이런 표현은 절대로 쓰면 안 되는 표현입니다.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간혹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당에 가면 여러 방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건물이 있으면 유아실도 있고 중고등부실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어느 교회당에 가면 이 예배실, 제일 큰 예배실에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성전. 그리고 그보다 좀 작은 예배실에는 소성전,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역시 절대로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게 잘못된 표현입니다. 아주 위험한 표현입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큰 교회는 서울 전역에 여러 건물들이 있는데, 교회 건물들이 워낙 교회가 크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 각 지역에 있는 교회 건물을 가리켜서 강남성전, 강북성전,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 역시도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고 아주 쓰면 안 되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이 말을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성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시대에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2020년에 성전은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건물로서의 성전은 다 무너졌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보면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말인가 해서 묻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3일 동안 일으키라고 하셨는데, 그 내가 세우겠다고 한 성전은 예수님 자기 자신이죠.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고, 3일 동안에 세우겠다라는 것은 자신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전을 새롭게 세우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성전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역할을 다 끝냈다라는 말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시대에 있었던 건물로서의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이해하면 되는데, 구약 시대 성전은 건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자체가 건물 자체가 거룩하다라기보다는 그 건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신 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또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이 건물 자체가 어떤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 성전, 그런데 이것을 대체하는 분이 오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고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구약시대의 그 건물로서의 성전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내가 이제 새로운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한 성전을 자기 자신이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성전은 필요가 없고, 나중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AD 70년, 즉 예수님 오신 이후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없죠. 이제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지금 교회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일단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있었던 성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든요. 만약에 교회 건물이 성전이라면 교회 건물 안에 뭐 지성소도 있어야 되고 언약궤도 있어야 되고 물두멍도 있어야 되고 진설병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구약의 성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미리 예표하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 예배당 건물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건물을 지어놓고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이게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우리 예수님이 참 성전이신데 이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옛 언약 시대를 폐하시고 새 언약 시대를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2020년 새 언약 시대를 벌써 한 2000년 이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와서 옛 성전을 세우고 건축하고 이게 성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날도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헛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구속사역을 다 무의로 돌이키는 아주 위험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이다, 예배당을 쫙 지어놓고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절대로 우리가 써서는 안 되는 표현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교회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배당 혹은 교회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거의 대부분 부르죠. 근데 요즘에는 이상하게도 성전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전통에서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 예배당 혹은 교회당이라고 불렀습니다. 1913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제2회 총회가 열렸는데, 그 총회 회의록에 보면 총회가 열린 장소를 이렇게 표현해 두고 있습니다. 경성 소안동 예배당. 예배당이라고 써놨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예배당이라고 불렀지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갑자기 사람들이 이 성전이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고 우리가 절대로 쓰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고 이게 성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도 잘 모르는 발언이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헛되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절대로 쓰면 안 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교회 건물 대신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말을 절대 쓰면 안 되는 게 아니고, 교회 건물이나 뭐 이런 건축물,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우리가 대신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지 눈에 보이는 건물, 이게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인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 즉 교회, 여기서 이제 유의하셔야 될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아닌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죠. 교회 공동체가 성전인데 무슨 건물이 성전입니까? 교회 건물인 교회당과 교회는 우리가 구분되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는 성전이 될 수 있지만 교회 건물은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표현들을 잘못 사용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가 꼭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건물은 성전이 아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마침 제가 지난 주일에 이 주제로 저희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이 있는데요. 최종 화면에 그 내용을 달아둘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